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로 이제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이제 없어요. 이 본문에 따라서 그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교리화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신앙에 잘 뼈대가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때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 얘기 자체가, 교리 자체가. 그렇지만 잘 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다져놓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신앙이 뭐 이단이나 뭐 잘못된 이런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왜 그런가? 우리는 바른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정통교에서 넘어갔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런 게 너무 참 아쉬움이 크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여태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믿었던 정통적인 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차근차근 배우질 않고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어디서 뭐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어떤 현상을 따라가고 뭐 누가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교리는 안 그렇거든요. 딱 다져놓으면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뭐 누가 뭐 별 얘기를 해도 그거에 크게 요동치질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말씀을 차근차근 좀 잘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얘기.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기분 나빠도 죄인이에요. 하여튼 부정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사람이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 누굴 뭐 볼 것도 없고 나 스스로가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옆에서요, 누가 내 성질을 몇 번만 찔러보면은요, 일부러 몇 번만 콱콱 찔러보면은요, 이게 탁 나타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누가 푹 한번 찔러보고 얘 자존심을 팍 한번 찔러보고 한번 또 팍 찔러보고. 교회 하는데 교회에서 누가 그래, 집에 가는데 또 집에서 누가 그래, 또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 누가 또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폭발해야 되는데 막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 바울 서신을 쭉 이제 읽어보세요. 로마서가 대표적인 거죠. 로마서 1장, 3장, 그 죄론. 우리가 이제 죄론 끝나고 구원론 끝나고 지금 이제 성화론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바울은 항상 먼저 인간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정체를 딱 밝히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도,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요,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 뭔지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도 나는 죄인이야.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본인은 나름대로 인생을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 그래도 난 성실히 살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참 그게 가슴 아프게 들었는데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 말이에요. 뭐 어떻게 여러분 그걸 누가 대답을 주겠어요. 난 열심히 인생을 정말 부지런히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나는 쉽게 말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인간.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몰라요, 이거 잘.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절절히 죄인이라고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안 해요. 나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런 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믿었어요, 그냥.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로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이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은혜가 나중에 와요. 보니까 큰 은혜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더 그런가 하면 모태신앙.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모태신앙들은. 엄마가 예수 믿어. 안 믿을래? 안 믿어. 양마 이제 이러잖아요. 믿다가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엄마가 막 협박하고 교회 보니까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목사님도 막 그러니까 얼떨떨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죠. 은혜. 이제 신앙의 좀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은 인간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정체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미 바울은 구원에 관한 총론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15절부터 보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은혜,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5절부터 쭉 해왔거든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근데 2장으로 오면서 다시 바울은 원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위치로. 다시 원위치로 가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 문제를 다시 꺼내 드는 거예요. 다시.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을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낸단 말이죠.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당장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이 더럽고 추한 내 영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영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같은 이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는요 사실 별로 없었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좀 있으셨나요? 그런 거 진짜 그냥 내가 자식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자식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이런 죄인인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약해요. 사실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건 예수 만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만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게 자기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에 따라서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를 뭐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정신병원에서 이런 사람이 탈옥을 했대요. 이 사람은 몸은 남자인데 늘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야. 이제 아마 가족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켰나 봐요. 몸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막 이게 이렇게 약간 이제 이건 정말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자처럼 옷도 여자처럼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여자처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옷에 대한 유난한 집착을 갖고 있더래요. 특별히 이제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 옷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는 여자 옷을 입어야 돼. 정신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버렸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그 환자를 열심히 봤던 그 직원이 가서 대본 잡아왔어요. 어떻게 잡아왔을까요? 여자들 옷 파는 데 가서 잡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직원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 옷에 대해서 집착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옷 파는 가게에 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몸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진짜 은혜가 들어가고요. 이게 정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해?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병원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눈이 잘 안 들어와요. 의사가 고마운 걸 모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감기 들렸을 때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습니다. 감기 들렸어요. 몸살인 것 같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죠. 근데 콧구멍에 딱 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가 다시 찾아가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몸상 감기를 고쳐주신 이 하해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잘 이렇게 옆에서 좀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약간 이상하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무슨 사고와 심정지가 생겼다든지 막 그랬을 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진짜 의사가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건 가서 한 번쯤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그거 괜찮지 않아요? 그건요? 그건 정상이라고 해요. 사람 정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제가 정말 의사 선생님, 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내가 이제 건강 회복해서 정말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 살려주신 그 은혜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이죠.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기 몸살 고친 거냐, 죽을 거 살려낸 거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여러분 우리 감기 몸살 걸린 거 고쳐낸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고쳐낸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죠.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한 사람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기 몸살 정도, 난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과 죽을 거냐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날 살려냈다라고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죄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체가 뭔지 아느냐? 십자가 앞에서의 당신 정체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가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옥 가서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만약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서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친해지면은 마귀하고 가서 그 동네 가서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돼요. 마귀가 그토록 무서운데 거기 가서 마귀하고 영원히 산단 말이죠. 마귀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살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누가 있어요? 마귀가 더 지금 내가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몇천 배 힘들게 하는 마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다시 인간의 정체는 뭐냐?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모습은, 자, 2장 1절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인간의 모습은 뭐냐? 인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죽었다. 허물과 죄. 그러니까 허물이나 죄나 뭐 같은 의미예요. 죄로 우리는 죽었다. 죽었던 너희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2절, 3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죄의 결과는 진노의 자녀예요. 죄 지은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누구하고 원수 지내면서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저하고 원수 지내면서 살면 여러분 편하겠어요? 불편하시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하고 좀 원수 지내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럼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원수 져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북한 어디 가나 죽지. 그게 뭐 평양에 있다고 그래서 뭐 괜찮아요. 아니면 뭐 저기 한경도 뭐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있으나 다 죽는. 근데 하나님은 김정은은 게임도 아니지. 김정은이 아이고 그까짓 거냐. 하나님이 한번 훅 하면 날아갈 존재인데 근데 그분하고 원수 져서는 여러분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를 지옥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 마태가 한 얘기잖아요. 그분을 무서워해야 된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독재 국가에서요, 그 독재자와 사이가 안 좋아갖고 살면은 그 힘들잖아요. 통당합니다. 죄의 결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잘 살아봤자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잘 살아봤자 아무리 예수 없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마지막은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어요. 예수 믿고 성공했어요. 우리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안에 탁 들어가면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려움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고 다 그래요. 뭐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특히 서울대학 나온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서울대학 나온 분들 쭉 여러분 계세요. 서울대학 나온 분들이. 그분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하늘에 딱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의 종점은 그 하나님과 진노 관계.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다고 이 땅을 뭐 전혀 이 땅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좀 하는데. 자,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2번 쓴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 어떤 단어입니까? 육체. 그렇죠?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죠. 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여기 나오는 육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여기 나오는 육체는 나쁜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말해요. 이거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다. 죄에 이끌려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 나오는 육체는 부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부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부정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사용되어질 때도 있어요. 요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의미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분설이라고 하고 또 삼분설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뭐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 이 흙은 육이 됐어요. 육.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육이죠. 흙.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이분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육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또 요걸 좀 세분하게 나눠서 삼분설로도 얘기를 해요. 삼분설은 뭔가 하면 인간은 육이 있고 그 육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영과 혼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 영과 혼.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나눠요. 그래서 영, 혼, 육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 혼, 육 한번 따라 합시다. 영, 혼, 육. 네, 이걸 이제 삼분설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이에요. 삼분설. 근데 이게 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인간은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만 창조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육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육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영과 육신은 각각 기능이 각각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자, 육신은 하는 일을 뭘까요? 우리 육신은 뭐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걸 육신은 이제 오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오감이 뭐예요? 5가지. 촉감은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느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미각은 뭐예요? 맛이죠. 또 뭐가 있어요? 후각은 뭐예요? 냄새 맡는 거. 자, 그리고 또 청각 그래 듣는 거.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 자, 그리고 또 시각 보는 거. 주로 이제 이 육신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그런 기능, 그 외에도 많지만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참 힘들죠, 살아가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셨어요. 육신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하는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 안에 들어가 있죠. 육신 안에.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 육신이 없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갚버린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육신은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혼을 육신 안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셨단 말이죠. 육신 안에다가. 기능은 주로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게 육의 기능이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상대하는 게 주로 육의 기능이에요.
근데 영의 기능은 달라요. 영의 기능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의 기능은. 그러니까 영혼 다 마찬가지고, 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은 더 그래요. 영은 영적인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영이 없고 육신만 있다고 그러면 절대 영적인 세계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배 안 드려요, 돼지는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영이 살아나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네. 야, 그렇구나. 정말 영적 세계가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구나.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게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건 믿음 좋으냐 나쁘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고백 같지만 그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내서 영과 함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고백하시죠?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영과 육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영과 육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상호 보호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도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니까 우리의 혼도 건강, 정신이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혼도 건강한 거예요.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정신도 건강해지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아주 정신도 똑바로 바뀌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막 사기치고 그냥 막 남냥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영이 건강해서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뭐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이 안 할게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해요. 빨리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도 건강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영혼과 이 육이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작동을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혈액이 잘 순환이 돼 건강한 것처럼 요게 순환이 잘 됐다는 말이죠. 순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영의 구원만 이제 얘기를 그게 중요해요. 영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 영혼, 육을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게 그 전인적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자, 5장 23절이에요. 2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것은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 그들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거 온전한 구원이죠. 어느 하나만을, 우리의 영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아직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사실은요. 아직은요,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온전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를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성취되는 때는 미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 3서 한번 보시죠. 요한 3서 2절입니다. 자, 요한 3서 이것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성도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축복한 내용. 이렇게 되길 내가 원한다 하면서 축복해 준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여기 보니까 내 영이 잘되고 범사, 그리고 내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육신이 안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육신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순환의 법칙은 이거예요. 다 육신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우리의 혼도 중요한데 기능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능상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그 영의 지배를 다 받은 정신이 육신을 지배할 때 그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게 선순환이에요. 요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야 돼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영이 우리의 생각을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남 미워할 때 아이 미워하지 마. 그러지 말고 아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선순환을 구조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신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육신도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선순환 구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육이 죽었죠. 혼도 비정상이 됐죠. 육도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도 여러분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혼 정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 이성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이 이성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성적인 교육을 계속 받아보세요. 학교만 잘 보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100% 하나님 부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가르쳐요. 나중에 땅치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구조가 당장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벌써 진화론 배우고 그럴 텐데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래요.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더 확 들어오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뒤에 앉아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라는데 뭐 그 진화돼 가지고 그랬다는 뭐 원숭이 단계를 거쳐갖고 뭐 진화됐다 그러는데 인간의 이성이 영이 죽어버린 인간의 이성은 이게 혼돈이 돼버렸단 말.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과학자들이나 영이 살아있는 학자들은 하나님 인정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과학자들은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은 과학자지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그 사명감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넣어야 된다. 계속 매년 계속 교육부에다가 진정해요. 왜 도대체 진화론만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 진화론 증명된 것도 아닌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증명이 됐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저도 증명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뉴턴이 발견한 거.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그걸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뉴턴도 그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건 안 변해.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딱 그건 불변해요. 앞으로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증명이 안 된 거는 론이에요. 론. 그러니까 진화론이에요. 창조론. 이거 창조론을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증명하라는. 그러니까 론이에요. 똑같은 론이에요. 너도 론이고 나도 론이야. 그러니까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짝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기독교를 망친 제일 무서운 주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기독교를 위협하는 제일 무서운 진화론에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초인 유물론도 나오고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성경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면 혁명을 위해서 인간을 죽여도 돼요. 왜? 물질이니까.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아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이 돼서 영이 죽어버리고 그 혼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혼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사실. 비정상적인 그 육체. 그러니까 요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육체입니다. 요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육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본능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부어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욕이에요. 식욕. 밥 먹어야 된다고 누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도 때 되면 지가 나라가 찾아가서 밥 먹죠. 그렇죠.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본능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면 때가 되면 사춘기 지나면 이제 자꾸 이성에 끌리잖아요. 이성에 끌립니다. 그 좋은 거죠. 뭐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능입니다. 이성에 끌리는 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중세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그리고 범하지 말아야 할 죄 7가지인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탐식. 밥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목으로 하나가 들어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범하지 말아야 될 죄, 탐식. 그러니까 이게 왜곡됐어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산업이 굉장하잖아요. 다이어트 산업이요. 천국 가면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천국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진 우리의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이 성욕이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성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성을 보면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 남녀로서 정상적인 거죠. 근데 요것이 타락을 해서 잘못되어져 나가면 엄청난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비극을 만드는 거죠. 이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그 소욕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가를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